다음 날 아침에 밤이 새고 나서 날이 밝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맹세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되었다. 흉악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맹세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헛된 맹세이고, 그리고 그 맹세를 그게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사람을 죽이기로 맹세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살리기로 맹세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사람을 죽이기로 맹세를 합니다. 잔인한 극단주의를 보여주는데 사악한 사람들,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비열하고 야만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극렬 과격한 사람들, 극악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별다른 열심이 다 있죠.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해서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40여 명이 맹세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모의를 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모의를 하죠. 유인해 오면 길에서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겠다. 이 암살단. 그 뒤는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천부장에 가가지고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그래서 빼내가지고 공회로 데리고 오면 그 사이에 길에 매복해 있다가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종교의 힘으로, 신의 이름으로 폭행하고 학살하고 만행하는 것, 지금 중동 지역에 유럽 지역에도 마찬가지. 그 특정 종교의 이름으로 다수가 이민자로 이제 정착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 사회와 함께 일체가 되지 못하고 겉도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그 내성적이어 가지고 이렇게 관계성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다가 딱 찍어서 훈련시켜 가지고 자폭하게 만들. 정말 이런 아주 비열한 일들을 자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로운 늑대라고 하는 그 말로 온 세상 가운데서 이민자들은, 난민들은 그렇게 걷어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또다시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나그네와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줄 알면서도 장벽을 18m짜리 쇠 철판, 시멘트 철판, 전기가 들어가는 역사 이래 이렇게 높이, 그리고 지하로도 파고 들어갈 수 없도록 지하로도 한 2m까지 해가지고 두더지가 아닌 이상 거기를 뚫고 이쪽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끔 장벽을 높이 세워서 결코 넘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구촌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거죠. 여지껏 주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이래 이렇게까지 편을 가르고, 그리고 불편해하고, 서로 죽이고, 원수가 되고, 암살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무슨 하루 지나고 나면 어떤 특정한 날 사람이 많이 모였다 싶으면 그때를 노려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게 사람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 40명 모은다라고 하는 게 그냥 버스 한 대 대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래도록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야 겨우 버스 한 대인데, 우리는 이 악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에, 사람 살리는 일도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일에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결심을, 이 번역이 그냥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맹세로 묶었다,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 스스로 파멸로 몰아가는, 그런 스스로 저주하는, 저주의 맹세 아래 자기를 묶는,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되겠다 자처하는, 스스로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아주 죽음을 부르는 고집스러운 그런 맹세입니다.
우리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라고 하는 이 맹세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갈지언정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백성 가운데서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될 스스로 저주 아래 자기를 묶는 거거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말이 오래도록 많이 횡행했었습니다. 많이 아주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그런 표현들은 자제하고 안 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스스로 저주를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내 손에 장을 지져도 이게 이렇게 흉악한 표현이 어디가 있을까요? 자기 손을 이 장을 지진다, 조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장에 조린다, 자기 손을. 이것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용어들이 오래도록 아주 쉽게 많이 써왔습니다. 이게 아주 나쁜 말이거든요. 죽음을 부르는 고집인데 혈기를 부리는 건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헤렘 선언이라고 합니다. 헤렘 선언. 선하게 쓸 때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것을 선포했거든요. 이 여호수아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거기에서 하나도 훔쳐서는 안 된다. 하나도 감춰서는 안 된다. 저주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간이 딱 그 헤렘 선언에 걸려들었거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공정성이고 하나님의 공의지만 하나님의 정의이지만 사람이 그렇게 한 선언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께 쉽게 내 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입다가 그래가지고 승리했지만 결국은 딸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 소원을 갚아야 했다는 것이죠. 이 선언이 무서운 선언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어떠한 맹세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거든요. 하늘에도 안 되고 땅에도 안 된다. 나도 맹세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자기 목숨을 담보로 바울이를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40명.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완벽해 보입니다. 계획이 정말 어떤 기사보다도 정확하게 이 15절에 딱 이 사람들의 이 완악한 계획, 사내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모의를 맹세를 하고 그런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하게 바울의 조카가 그 뒤에 나오거든요.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게 돼요.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청하여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해 달라고,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해서 천부장에게 데려갔더니 천부장이 너무 친절하게 19절 말씀에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냐 했더니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들이 바울 삼촌 죽이기로 결탁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면 로마의 군대 470명을 동원하죠. 40명의 자객단, 암살단을 피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압송하기 위해서 47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기 천부장의 군대의 반이 넘는 한 800~900명 정도 되는 그런 원래는 정확하게 명칭대로 하면 1000명이어야 되지만 그런 속국에서 천부장이 1000명을 다 채워가지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한 800~900명 된다고 봤을 때 그 중에서 470명이면 정말 자기 군대의 절반을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애굽의 군대가 동원될지라도, 아멘. 애굽의 군대가 동원될지라도, 로마의 군대가 동원될지라도,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암몬의 군인들을, 아말렉의 군인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맹세는 헛된 맹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진 맹세일지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도 고린도로 해서 마지막 3차 전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 그 배 안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육지로 행해서 그래서 나중에 배를 타고 돌아왔던 그 암살단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럭도 상치 아니하도록 불 가운데서 사자의 이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거죠. 크고 강한 편팔로 도우시고 붙드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사람이 뜻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완전하게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대제사장들도 동의하고 장로들도 동의하고 그렇게 세웠을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착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인간의 어떤 맹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날씨가 추워졌지만 수요일쯤 또 다시 풀리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잠잠히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